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는 1순위가 뭘까요? 교회 나가면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오늘 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르게 헌금하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헌금 독려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헌금을 참 모범적으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인데 바로 그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마케도냐 지역 성도들은 사실 자신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집권 시에 있었던 큰 흉년, 그 흉년도 자기들이 겪었고, 또 이제 막 집권을 시작한 네로 황제의 박해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기에다 이 지역에서 로마인들이 그들의 자원을 빼앗아가는 약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편 속에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그들은 핑계하지 않고 힘껏 연보했습니다. 자, 2절은 오늘 이 단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지역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구제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이 드린, 그 지역 성도들이 드린 이 구제헌금의 특징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대로 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힘대로가 일반적인 헌금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힘을 뛰어넘어 지나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막 해라 재촉하거나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 마케도냐 교회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지만 마케도냐 지역도 이미 이런 여러 가지 흉년을 같이 겪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연보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우리도 할게요, 그렇게 동참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빠진 구절이 있는데 심히라는 구절이 빠졌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 줄 알고 바울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도 정말 하고 싶다, 그렇게 기어코 이 헌금에 동참하고 싶은 그들의 열의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여기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은혜와 앞의 은혜와 이 은혜는 좀 다른 거예요. 앞에는 그들이 받은 은혜고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일을 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은혜인 줄 아는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어렵지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마케도냐 교회의 의지를 이 은혜라는 말을 카린이라는 뜻인데 공동 번역은 특전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특권.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도 읽어보면 2절 같은 건 굉장히 이상한 게 문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환난과 시련에 자기들도 죽을 지경이고 쪼그라들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1년 전에 하겠다고 작정한 교회는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자기들도 어려움을 다 겪고 거기다가 상황적이고 정치적인 일까지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할게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여겼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믿음의 비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혹은 무슨 단체가 무언가 필요해서 헌신을 요구하면 성도들은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그렇게 참여하고, 근데 마케도냐 성도들은 자신들도 연보하게 해달라고 졸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어법도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지나친 헌금을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사실은 1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오늘 이런 문맥이 안 맞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연이어서 너희도 같은 은혜를 받았다.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저앉아 있는 너도 오늘 기꺼이 어려움 속에 참여한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너도 받았고 그 은혜를 너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얘기를 합니다. 9절도 중요한 구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희생,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만 받았겠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가지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라고 가난해지신 사건.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그 사랑받은, 내가 사랑 입은 자라는 진실함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들은 이미 세상의 예를 훨씬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헌신, 섬김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안에는 세상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을 드리고 받았기에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이미 주께 드렸는데. 그래서 너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라. 너희 것을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에 평균케 하라. 구약의 행군시의 만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꼭 같다. 공평케 하는 은혜.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두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더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고 나눔을 통해 모두가 공평케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배 방식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제나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 건데,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랑을 참 몸에 익숙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말 한마디, 작은 것의 나눔, 따뜻한 손길.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난 이게 DNA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내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고, 끝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안 본 거 못하는 거 아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저하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방을 날린 거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만 은혜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 때문에 내려놓으신 그 사랑을 너도 알고 있는데 너도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풍성하게 베푸는 자들이 받을 유익과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유명한 고린도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구절이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추수의 법칙을 끌어와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인색하며 주저앉아 핑계 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풍성한 삶 혹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나는 한 뭉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추수할 수 있고 거둘 수 있다. 심지 않은 걸 어떻게 거두겠느냐? 텃밭이라도 있어야 무슨 상추라도 심는 거 알고, 밭을 빌려서도 채소를 심고 텃밭을 가꾸는 우리가 영적 밭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돈과 농사 얘기를 엮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엄청난 수확으로 거두게 하신다. 농부가 하나 심어서 하나를 거두려고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농사 짓지 않죠. 차라리 30을 거두고 60을 거두고 100을 거둘 마음으로. 그런데 인색하게 심으면 추수할 것이 없고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고, 또 물질은 저장의 의미보다는 사용의 의미가 더 큽니다. 원래. 그래서 돈은
저장하고 비축하는 의미보다는 심는 의미가 더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저도 설교 많이 했는데 다시 정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받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상품권, 커피 쿠폰, 현금은 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헌금은 싫어하는데 또 현금은 또 좋아하고. 우리 모두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좋은 것과 복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이 될까요? 심으면 심는 것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내가 집을 하나 사는데 그 집 마당에 전 주인이 배추를 심어두면 내가 가을에 그 배추를 먹는 것처럼, 누군가 심으면 거두고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두고, 돈은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하는 씨앗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마게도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경제력 있는 교회고 은사 받고 불파들이잖아요. 누군가는 은혜가 되고 또 누구에겐가는 부담으로만 남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 믿음의 차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아, 내가 진짜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떤 사람이 현금 많고 넉넉한 사람? 아니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받은 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를 철저히 아는 사람. 이른바 은혜 의식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을 세우는 데는 마인드가 작동을 해요. 지금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파요. 이게 빈자 마인드입니다. 인터넷에 이 구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충분하고 나는 많이 받았고, 이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에게 100% 적용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빈자는 때문에를 한대요. 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덕분에 하나님을 몰라도 덕분에. 당신은 덕분입니까?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뭐가 아쉬운가 싶은데 지는 배고파가, 나는 가난해, 난 부족해, 벌벌벌 떨면 아무도 그를 그 빈자 마인드에서 탈출시킬 수가 없어요. 약간 부족한데도 내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일터가 있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런 부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와 나는 넘치도록 받았다는 이 마인드의 스펙트럼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전혀 가난하지 않은데, 정말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저 정도 자리에 있는데 전혀 손은 꽉 움켜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제천의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참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충북 동노회의 교육부장 목사님이신데 딸이 셋이에요. 목사님 멋있으신데 세상에 그 딸 셋 중에 둘이 한성교회를 출석한다는 사실. 집회를 끝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 내용은 모르니까 아마 딸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네 생일인데 아빠가 깜짝했네. 그래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집 딸들 진짜 끝내주는 딸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다른 친구 목사님과 밥을 먹고 있는 줄 알면 딸들이 바로 돈을 쏜대요. 40만 원, 50만 원씩. 그리고 더 충격적인 뉴스는 이 딸들이 공동기금을 모아서 아버지 GV70을 차를 샀다. 제네시스를 알고 계십니까? 그 딸 둘이가 어디 다닌다고요? 한성교. 세상에, 차 사달라고 날마다 아버지를 차처럼 들이받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나이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방 딸이 전화 왔는데 너희 담임 목사님과 밥을 먹고 있다, 전화 바꿔주러 갈게.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저 모를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생일날인데 왜 돈 안 붙였느냐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낳으시고 길러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싸가지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한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목회하는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헌금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큰일 할 겁니다. 큰일 내는 건 맞지만 큰일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분이,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 많아요. 조금만 더. 아니, 가난한 자보다 가진 자가 훨씬 더 열을 내요. 믿음의 비밀은 모르는데 돈의 비밀은 알고 있거든. 여러분, 과부의 2렙돈, 마리아의 시집갈 미천 옥합을 깨뜨리는 것, 다 이 비밀이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이는 옆에서 수판이나 튕기고 저게 돈이 저게 얼만데 저게, 가난한 사람들 주면 가난한 사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교 헌금, 장학월정 헌금 작정하는 중인데요. 선교 우리 원래 더 많이 하려고 장학 헌금은 늘 1% 헌금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고 서울시장님이 하신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면 전 사실 10% 정도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내 목표는 50%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건 못 지킬 수도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 꿈이고, 그냥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성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고요. 또 오늘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겠죠. 우리는 오늘 또 터밭 한 평을 마련하고 무언가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